할렐루야. 2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미랄 기도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이 밤에 말씀을 듣고 함께 또 힘있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12제자를 이제 먼저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 때에는 먼저 4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4명의 제자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오늘 이 2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3차 갈릴리 사역이 또 있는데, 그때는 오늘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워서 파송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게끔 그렇게 파송을 하십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 때마다 누가 있지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이기는 한데 오늘 이 기도회에서는 제가 조금 이제 넘어갔지만, 그 7절 8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그 가나안 지역,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막 그 인파에 밀려가지고 배를 하나 빌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무리가 많아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지만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름 없는 무리에 이렇게 조용히 머물러 있는, 이제 큰 교회들 가면, 큰 교회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죠.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어찌나 겸손하신지 이름 없는 무리에 머물러 있다. 근데 그건 사실 겸손이 아니죠. 거짓 겸손이죠.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필요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의
이름이 12명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그 면면이 어떻습니까? 12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 12명 중에 5명 가량, 거의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숫자는 이름 없는 어부들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그러한 이름 없는 어부들이에요. 또 이 중에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으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러한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대부분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겁이 많고 의심도 많은, 그래서 평범하다 못해서 사실상 평균 이하의 정말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말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 어떤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 혹은 유력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랍비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바리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도 없고, 그렇다고 이 당시에 어떤 유대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자라든지 이런 인물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은 있을 법한데 오늘 12제자의 목록에 보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실제로 그러한 인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부르신 12명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꽤 유력하고 꽤 유능하고 꽤 탁월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이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존경을 받는, 또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요 랍비, 바로 그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따르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시신을 거두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돌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요셉도 당시에 마찬가지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니고데모처럼 공회원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아, 이런 사람을 제자로 딱 세워놓으면은 예수님 면도 좀 서고 예수님 하시는 일에 더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예,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도 훨씬 더 아주 효과적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유능하고 유력하고 탁월한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예,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택하시려면 얼마든지 택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없어서 안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사람,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들은 왜 제자로 안 세우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로 안 세우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 반면에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기의 원하시는 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특별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 제자로 두면 든든할 그런 사람들 다 내팽겨쳐두고 다 제쳐두고 이렇게 솔직히 참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평범하다 못해 평균 이하의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왜 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지난 워크숍 때도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 이 말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더 감사할 줄 알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순종할 줄 알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점점 그 삶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들이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마침내 세워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이제 제자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오고 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있죠.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어부들이라는 거죠. 아주 거칠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어부들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말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다라는 말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밤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그물질을 했습니다. 낮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빼미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낮에는 이들은 쉬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거기서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부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쓰던 그물이 세마포 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마포 그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고기의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낮에 그물질을 하면은 물고기들의 눈에 그 그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그나마 물고기들의 시야가 안 보이고 어두워지는 밤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밤에 그물질을 하면은 이제 물고기가 제법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은 원래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고단한 인생. 다른 사람들과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특히 이 갈릴리 바다는 겨울철이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더 많이 일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거칠게, 그렇게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그러한 그 별칭이 붙지요.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17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만큼 아주 다혈질이었다는 거예요. 성격이 불같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만 불같은 게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주 성질머리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런 거예요.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며 요한이며 뭐 안드레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이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이고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지금 당장 좀 불살릅시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안 믿어지시나 보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신 겁니다. 너무 성격이 막 이렇게 급하고 불같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혈질에다가 화도 많고 또 정말 자기 그 성깔대로 막 그렇게 행동하던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성령 받은 사도로서 이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갔다는 것이죠. 이들의 성품이 변화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격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 순교한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기록한 그러한 사도 요한이 되었죠. 그리고 이 요한이 나중에는 어떠한 별명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제 아내가 저한테 설교 때 너무 질문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질문이 많았다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요한이 새롭게 갖게 된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오늘 우리 중에도 우레의 아들이었다가 사랑의 사도 되시는 성도님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좀 나쁘고 내 성격이 좀 지랄맞다고 해서 혹시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오늘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신념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한 예외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오늘 19절에서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라고 나오고 있죠. 유일한 예외입니다. 유일한 예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꿈꿨던 메시아는 그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러한 강력한 힘과 권세로 그 당시에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과 또 로마 제국을 일거에 뒤엎고 정말로 과거의 그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재건할 것이다. 저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생애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고난받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이상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점점점 더 싫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12제자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음속에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때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잖아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다 거기서 거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이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12명의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 순종하여 따랐을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허다한 무리 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냥 무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어리석고 더 악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보다 우리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지금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나는 그러한 상황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자격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흠도 많고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칠고 투박한 제자들, 그들이 변화되는 말씀, 또 이 제자들이 자신의 그 고집과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된 것.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나가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놀랍고 위대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